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세요. 현대인을 가리켜 표류하는 인생들이다 합니다. 떠돌이 인생,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성도 역시 말씀대로 충성이라고 하는 항구, 순결한 도덕 생활이라고 하는 항구, 결혼 생활의 헌신이라는 항구, 성실한 생활이라는 항구, 이 주요 항구들을 무작정 떠납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 많아요. 그래놓고는 정박할 항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떠돌이하는,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 중에 영향력이 있다 하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기준도 바뀌어야죠. 성경의 절대성, 신앙적 규범, 교의 정치, 이런 모든 것 재고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설교는 더 이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성적으로, 성경적이 아닌 우리의 이 상식으로, 이 이성으로, 생각으로 분별력 있게 생각하며 나를 즐기게 하며 좀 더 즐기는 인생에 미쳐봐야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고 교인들도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제가 들은 말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성경이 더 이상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 기준 아니에요? 교회 정치도 바뀌어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아닌,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가 오감으로 체험되는 교회가 아닌, 사람이 냄새 풍기고 큰 소리 치는, 말씀은 교훈합니다. 이러한 병폐는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흔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믿고 고백하는 크리스찬으로 산다 하는 것은 고향과 가문에서 쫓겨나고 나그네 순례자 타국 이방인처럼 사는 고행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인 집과 재산을 뺏기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은 망하고 가족과 헤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토굴과 동굴 속에 숨어 살아야 하고 조롱과 핍박과 고문과 투옥의 고난으로 죽어갔습니다. 이에서 많은 성도가 흔들렸습니다.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호박이 덩굴째 굴러오고 가시나무에도 호박이 연구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안 믿어도 복받고 악해도 잘되고 하나님께 대들어도 끄떡없이 잘만 살던데,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는 이 믿음 때문에 종일 고통을 당하는도다.
야, 이 믿음 생활은 너무 힘들다. 나도 내 가족도 저들처럼 살 권리가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는 잃어버린 재산과 가족을 생각하며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자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우리 성산교회 성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 없죠? 없어요. 이에 하나님은 사도 등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재물과 명예와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 등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너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너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세상을 향하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러한 유혹이 너희 삶에 밀려와서 너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라. 예수님을 떠나지도 말고 예수님을 피하지도 말고 예수님 주변에 맴돌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구주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교회 중에 하나, 서만학교회의 성도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당시 서만학교회의 상황을 먼저 상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2절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서머나 도시는 서머나 도시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인구 30여만 명이 사는 무역항 도시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2018년 현재 332만 명이 산대요. 우리나라 둘째 도시라고 하는 부산은 지난 4월 달에 336만 9천 명이 산다 하니까 우리나라 부산보다도 훨씬 더 큰 도시예요. 시인 호메로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지은 시인 호메로스가 고향이었던 도시예요. 서머나는 몰약, 방향제, 방부제, 향수, 의료품, 여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통경제, 그리고 위장병에 좋은 도움을 주는 건의제, 이 몰약의 특산품이었어요. 몰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은 두드리고 으깨고 짓누르고 부서뜨려 강한 향기를 내기 때문에 몰약은 고난과 환난의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서머나 도시는 지진으로 망했다가 다시 세워진 도시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세워졌는가, 다시 세워졌는가 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도시개혁의 표본이 된 도시예요. 아시아 지역의 영광이다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언덕 위에 건축된 시청 건물은 서머나의 면류관, 왕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청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는 서머나의 목걸이, 진주 목걸이, 도로가, 시청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참 멋지고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러나 서머나 도시는 로마 황제 숭배에 가장 충성한, 로마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으로 숭배하는 가장 강력한 도시였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6번, 로마 정부와 결탁된 강력한 결속력의 상인조합이 있었어요. 그 상인조합의 주요 멤버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 상인들은 크리스천들을 시기하여 로마 관리에게
그렇지 않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역자들이다 고소해서 상인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했어요. 그런데 상인조합의 결속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 조합원에서 박탈되면, 조합원의 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머나 도시는 날로 황제 그 숭배 도시이기 때문에 특혜가 주어져서 날로 번성해 가는데, 경제적으로 부여해 가는데, 크리스찬 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 크리스찬 상인들은 가난해졌어요. 아주 시달렸어요. 이것이 서머나 도시의 그 상황이고, 그 서머나 도시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8절 말씀은 이러한 상황의 서머나에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을 증언합니다. 나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하고 끝맺는다. 그 안에 모든 걸 소유하고 다스리신다. 로마 황제가 아니다. 나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절대자요, 역사의 결정자요, 통치자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너희 서머나가 망했다가 다시 세워져 아시아의 영광 도시가 됨을 자랑하면서도, 왜?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너희 구주이심은 그리도 더디 믿느냐? 너희는 죽어졌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서머나 도시에 사는 시민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이니, 너희는 서머나 교회, 성산교회 성도인 너희는 한 번 죽고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칭찬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칭찬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너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미 당해버렸어요.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이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돌에 짓눌려 죽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궁핍이라는 것은 다 빼앗겨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날 그 끼니 때우면서 살아가는 가난을 말해요. 곧 하루아침에 무일푼 거지 된 고통을 죽을 힘으로 견딤을 내가 알고 있다. 또 나는 너가 유대인에게 비방을 받고 있음도 알고 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며 너희를 이간질하는구나. 로마 관리들한테 참소하고 악한 말로 참소해서 너희들을 핍박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실상은 확실히 말하건대, 틀림없는 말을 하건대 너는 내가 인정하는 부자이다. 너를 비방하는, 너희를 회방하는, 너희를 이방질하는 그들은 사탄의 무리다. 말씀은 묻습니다. 그리고 교훈합니다. 성산이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신 때문입니다. 타협을 거부함으로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해도 끝까지 참고 이겨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세요. 나 예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나 예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 막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등 돌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의 환난, 나의 궁핍, 내가 피눈물을 쏟으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 모든, 내가 질병으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언제나 밤이 새까 하는 그 고통도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 것, 이것이 너의 기쁨이요, 너의 모든 삶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됨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면입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가 지금까지도 고난을 받았지만 장차 받을 고난 역시 필연적이다. 오메, 이제 고난 끝 하시면 좋겠는데 또 있대요. 너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짐이고, 너희는 10일 동안, 제한된 짧은 기간 동안 고난을 받게 되리라. 그러나 너는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 끌려가도 믿고 충성하라. 할렐루야. 나 예수님은 너가 극심한 환난, 궁핍, 비방에 시달렸어도 이를 없애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지는 더 큰 환난을 잠깐 동안 더 당하는 시련을 허용하리라. 그때에, 더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너가 해야 할 일은 죽어도 충성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지 아니함, 그것이다. 너의 이름이 서마나. 서마나는 두드림, 으깸, 짓눌림, 부러뜨림 당하면서 향기를 내는 서마나임을 기억하고 지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병들어 고달플 때, 어둡고 살 길을 찾아 헤맬 때, 실패해서 피눈물 쏟을 때, 지옥과 무한을 당할 때,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때, 죽고 생명이 끊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찬송, 기도,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결코 끊을 수 없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충성의 성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라. 할렐루야. 곧 죽음이 엄습해도 예수님 부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묻습니다. 그리고 교훈합니다. 믿음 때문에 모든 걸 잃고 고난당함이 두려워
믿음 충성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권면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권면을 듣고 계십니까?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기는 성도는 환난과 궁핍, 세상 권세를 업은 비방, 회방에서도 배교가 아닌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너희 서머나 도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 주리라. 지진 후에 세워져 서머나의 영광이라 칭찬받는 서머나 시청과는 비교되지 않는 나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 들을 귀가 있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할렐루야. 주후 69년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게 주후 33년경이니까 그 사건 후에 4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기 이름은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은 예수님의 직제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란 사도들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를 지킨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폴리캅입니다. 그런데 주후 155년 대박해의 폭풍이 로마 황제 숭배의 도시 서머나에 몰아칩니다. 대핍박이 몰아쳐요. 몰아치에서 진행되는 2월 23일 이 핍박에서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피신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피신하지 않습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말하면서 달려온 로마 관리에게 체포됩니다. 그 관리들을 집에 영접해서 모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기도할 시간을 주시오. 그래서 2시간여 동안 기도 시간을 허락받습니다. 2시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체포될 때에 자기를 체포하는 관리와 구인들을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전도했습니다. 체포되어서 사형 집정관 서머나 총독 게르마니쿠스 앞에 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을 비롯한 이 서머나의 모든 그 관리들이 이 폴리캅을 무지하게 존경했어요.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살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총독이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노인 어르신, 한 번만 황제에게 주님, 나의 주님이시다 말하세요. 한 번만 눈 찔끔 감고 예수를 저주하고 시저, 헤이 시저 그러면서 시저를 찬양하세요.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교회에 전해지는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일이 없는데, 폴리캅 나이가 86세거든요. 예수님은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겠는가? 어서 나를 처형하시오. 그러자 집정관이 사자에게 죽는 형벌이 있고 화형대에서 불에 타 죽는 형벌이 있는데 선택하시오. 폴리캅은 주저하지 않고 화형을 선택하며 말합니다. 내가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생각할 때 한순간에 죽는 것은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화형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서 장작더미가 쌓여 있는 화형대로 그 사형장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서만학교의 12번째 순교자의 길을 걷습니다. 12번째예요. 서만학교의 12번째 선교자예요. 무슨 얘기예요? 서만학교에는 폴리캅이 순교하기 전에 11명이나 이미 순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그의 감독 폴리캅이 86세의 화형장에서 화형당하여 순교하는 것은 12번째였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후 서머나 도시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역사에서 지금은 현재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이슬람교가 국교인 터키에서 앙카라, 수도 앙카라죠. 이스탄불 국제적인 관광도시잖아요. 거기에 이어지는 3대 도시 이즈미르라고 불려집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이 서머나라고 하지 않고 이즈미르로 바꿔버렸어요. 그러지만 너무도 유명한 순교자의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슬람교가 국교인 그 도시 안에 천주교, 기독교죠. 동방정교회 기독교죠. 성공이 기독교죠. 우리 개신교, 기독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했을 때 이즈미르 그 교회 하나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 성지순례단이. 까딱없어요. 이즈미르 시민들도 다 인정해요. 이는 둘째 사명, 2번 죽는 것, 2번 망하는 지옥 형벌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 주신 생명의 열매입니다. 서머나 이즈미르 도시 시민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세계 역사가들 불신자들이 믿건 안 믿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망하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지탱하고 있어요. 죽지 않아요. 회교도들이 그 교회를 화염병 던지며 그러지를 않아요. 까딱없어요. 2000년 동안. 말씀은 교훈합니다. 죽기까지 죽음에서도 충성해라.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요 죽었다 다시 사셨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다.
질병과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받아라.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시작했기에 눈물 없이 피 없이 이루지 못하는 신앙이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피 흘림의 역사이기에 성산인 역시, 성산교회 역시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산다. 할렐루야. 이겨내세요. 이겨야 사는 것이지 지면 무너져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 한 번 부르지 않고 사느니 차라리 생명 잃어버리는 것이 옳다. 옥합이 깨질 때 향기를 품듯이 교회와 성도는 부서지는 환란으로 향기를 바란다. 이제는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성산교회 성도된 너의 차례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의 직제자가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킨 이레네우스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냐? 예! 오늘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회방에서 성산교회를 지키고 있는, 가난과 질병과 유혹에서 성산교회를 지키고 있는 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구약 성경에 언급된 믿음의 용사들이 세보니까 3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 3만 명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을 언급하는데 바로 아벨부터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이어지는 16명이 믿음의 영웅으로 적혀 있습니다. 3만여 명 중에 16명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산교회 설립 70주년을 준비하는 오늘 성산의 타오르는 불꽃의 하나로 타올라야 한다. 할렐루야. 쫄지 마세요. 이 고난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시오마는 주님께서 조금 더 당해야 한다 하시면 더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으로 오늘의 우리 성산 가족을 체근하십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충성과 믿음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성산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